시간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만났던 지체들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된 이 시간을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지금 순서의 예배나 이런 우리가 지금 진행해 온 이런 것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차근차근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따로 항상 주일학교 친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뭔가 어색도 하고 또 앞에서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서 또 집중도 안 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가능한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들려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로 행복해져요. 장난감으로 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나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서 영광 앞에 그라는 게 이제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에는 이제 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 영광이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인데요. 우리 교회의 그 의미, 우리가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이제 강해해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 교회를 시작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17장 22절만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17장을 표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17장이다. 이 기도는 지구상에 선포되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뒤에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그 설교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의해서 바로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거죠. 존 녹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그 죽어가는
종교개혁자, 목회자인 이 존 녹스에게 이 본문을 읽어주는 동안에 그는 영원한 안식에 웃으면서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본문, 이 복된 본문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장 22절 한 절만 볼 거지만 이 구절 안에도 정말 놀라운 진리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이는 거죠. 여자친구나 아내를 사랑하면 여자친구가 하는 한마디에서 많은 것들을 캐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막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여자친구가 같이 길을 걷다가 저거 예쁘다 또 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뭘 얘기하면 거기에 잘 캐치해서 못하는데 아직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미가 깊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흔들지 못하는 어떤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내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는 데에서 만족하거나 그게 끝이고 또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는 그분으로 계시지 않은 그런 현실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주저, 또 영적 생활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너무 버겁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성경 중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이라고 해도 이 17장 한 장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신앙인답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17장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가치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쭉 시작하면 여기 17장에 와서 더 자세하게 다 다루겠지만 오늘 이제 22절만 볼 건데요. 여러분 이 22절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꼭 띄어내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우리 윗세대가 실수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 좋은 구절만 이렇게 뚝뚝 띄어내서 일하는 가게에다 붙이고 어디 사업장에다 붙이고 집에다 붙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맥락에서 띄어내가지고 거기 맥락에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이용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은 전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얘기할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22절에 속해 있는 20절부터 16절까지는
역사의 종말 때까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22절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도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22절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한 구절만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추론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 전에 어떤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저 나랑 상관없는 그런 얘기처럼 혹시 들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광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어떤 친밀하고 특별한 어떤 관계로서 갖게 되는 어떤 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라는 거예요. 17절, 22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 이 17장의 맥락 전체를 보면 성령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봤자 이런 단일신, 알라,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그 단일신으로서 알라 그 정도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하는 막 신이 많은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막 다 신으로 말하는 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서로 뜨겁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창세 전의 어떠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놀라운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영광을 자기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맥락이 뭐라고 했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영광은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전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 영광을 이 제자들도 받고 누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모든 백성들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담긴 어떤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받으신 영광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복된 좋은 어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멍하니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 바로 모든 믿는 자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끝나. 이 영광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그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영광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만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과거에 살았던 모든 믿는 자들, 또 앞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는 그런 하나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된 그 교회를요, 거룩한 보편의 교회라고 우리 선배들은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거룩한 보편의 교회의 한 지역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정말 이 역사를 초월하고 어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와 어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정말로 복되고 귀한 겁니다. 그렇게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밖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나와 관계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 현실밖에 없는 인생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집에 그냥 다 장식으로 그냥 두고 별로 펼쳐보다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이 내용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조금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럼 제자들도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서로 다툼했습니다. 누가 높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훌륭한 제자야, 내가 1순위 제자야 하면서 서로 막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예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때예요. 아이들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일이, 이것의 실체를 경험한 그 일이 바로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오순절 날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리고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세요?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면서 오늘 이 5월 넷째 주를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럼 이 오순절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방언을 했다 이것만 관심을 갖는데 그 방언의 의미가 내용이 뭔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1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간구했던 그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 성령 강림 주일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충만하게 부어지는 날,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날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함께 일한다는 것이 드러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날이에요. 또 이 성령 강림 날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도와 교회를 자신의 입과 혀로 사용하셔서 친히 이 땅에 30년 사셨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자신의 그 교회, 신약의 교회가 첫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약 1년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노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가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날 오순절날 시작되어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왔고 지금 여러분 우리 자리까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죠. 또 우리 교회가 이 날 시작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딸랑 우리끼리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에 기반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2000년 동안 얼마나 교회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오후에도 우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배우긴 할 텐데요. 기독교가 얼마나 수많은 그런 왜곡된 이단들의 공격과 또 세상의 그 핍박과 또 기독교 내에서 갖는 막 부패와 이 중세시대 때 막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거의 기독교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근데 여러분들 이 복된 진리는요 그리고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았죠. 이상한 교회들이 생겼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된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부르는 그거 예수님이 간구하셨던 그 내용 그 영광을 내게 주었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럼 그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간구하셔서 주시는 것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시는 것 부활하셔서 주시는 것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것 예수님의 전 삶을 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처구석에 처박아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잠깐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잠깐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복된 그 영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지식 이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지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건지 감사하게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영광을 아냐고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광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 아느냐고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면 그것은 이 14장과 16장의 맥락 안에서는요 고아가 되지 않는 겁니다.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갈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아가 되지 않게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소극적으로 고아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홀리
홀로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소극적인 그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 영광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녀된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자녀된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누렸던 영광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성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는 대상,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서 간의 그 특별한 관계, 그것을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고, 그 영광을 갖고 있었고, 바로 예수님은 그 자녀된 영광,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그 자격, 지위, 그것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고, 그 대상으로 현재를 살고, 죽어도 그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살고,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이요 예수님의 간구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한번 하나 되어보자,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은기랑 윤미가 가족인 이유가 뭐예요? 둘이 결정했어요? 우리 가족하자.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예요? 엄마 아빠가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했고 수고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같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이나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성자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있게 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정말 아는 자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고 있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정말 여러분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 영광이 내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이 그저 기독교라는 그 문화 안에서 기독교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다, 그냥 이 정도로 머물러 있을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 거부했듯이 우리의 처지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영광이 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다면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둘 다 답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갖도록 간구해 주시고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영광이 없는 자도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소유할 수 있고요. 영광을 갖고 있지만 그 영광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자도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계속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지금 간절히 예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이거 미래에 있을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교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주신다는 걸 믿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럼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영광이라고 불리는 이 실체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동일한 하루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기까지 거의 2000년의 역사가요 엄청나게 흘러왔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어떤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수억의 사람들을 다 거쳐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저 멀리 거리적으로 떨어진 비행기 타고 12시간 넘게 가야 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2000년의 시간을 통과해서 전파된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큰 눈을 크게 열어서 정말 이것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영광을 가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역사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초창기 1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게다가 그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는 사실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그 부모와 자녀라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고 죄를 참아 두고 보지 못하는 자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있잖아요. 죄라는 것이
이거 아마 부모님들 다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도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죄성이나 혹은 자녀가 이 쏟아내는 그 죄 때문에 그 관계에서 막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갖게 되는 그 죄 때문에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룩하시고 죄를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정말 끔찍한 거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우리에게 그분이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떠나가시다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 그냥 누군가 죽었다라는 이런 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영을 넘겨주셨다. 이해가세요? 이거를 우리나라 한글은 의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뒀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원문에 나면 이 얘기예요. 그 영을 건네주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죽었다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 영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영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영, 성령을 넘겨주셨다는 거.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넘겨주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죄의 그 더러움과 죄가 가져다온 그 진노와 심판과 그 멸망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아까 말했던 오순절날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악이 관영한 인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안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죠. 심판 홍수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오순절날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간헐적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것은 외적인 부분에서 간헐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그 오순절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요 거룩한 자녀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울처럼 떠나기까지 했어요. 말 안 듣면 떠나거든요. 신약시대는요 안 떠나세요.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을 소유하는 길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간구와 희생,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저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과
그런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있다보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명예, 권세, 인기, 그 무엇이 영원하고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안식과 그 평강을 무한히 영원토록 줄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그 선진국들의 모습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무슨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럼 세계 부호 빌 게이츠도 지금 불륜이라는 그 죄 하나, 작은 죄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자손까지 전 재산 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작은 죄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자가 되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놀랍고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알 수 있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받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요, 이제 우리 곧 자녀를 낳을 지체들도 있지만 한시도 그 자녀에게 눈을 못 댑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행하는 모든 것을요 다 이렇게 뒤에서 수발하면서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수천 번 실수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 그가 감당 못할 그런 잘못을 범해도 그 모든 책임을 뒤에서 다 부모가 짊어지면서 그 자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영광이 바로 그런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똑같은 그 크기와 똑같은 그 중심과 똑같은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뒤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인생, 내가 과거에 만들어낸 모든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든 이웃 앞에서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다 합쳐져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그 영광을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값없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또 그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광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간구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은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안 한다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받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공생을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 때 그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해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받았지만 인생은 어렵게 살았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과 그 역경, 그것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이 세상의 압과 고통의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의 모든 그 고통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고난을 통과해 영광이 이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가? 편하게 좀 가면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예상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등하고 뭘 성취하고 이뤄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 속에서 갖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상을 보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모기로 던져졌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확실한, 그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인 거죠. 사랑하는 그 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그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그 영광으로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 때문에 성도 하나님과 풍성하고도 놀라운 영적 그 관계를 여러분들 맺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주는 자로서 다른 지체에게 뭘 기대하고 또 바라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오는 실망감으로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 이 세상을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이 전부인 이 세상 앞에 썩지 않을 그 영광이 있고 소유하고 있고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신자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을 풍성히 더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